2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아세요? 이어령 뭐 문학가이자 뭐 소설가이기도 하셨으며 교수이기도 하시면서 하여튼 이제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부 장관이 없어졌죠. 뭐 제일 처음에는 문공부 장관이라 그랬나요? 하여튼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연영 교수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이제 그 에세이 같은 글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눈물 한 방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눈물 한 방울.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쓰는 그 수필적인 에세이적인 그런 글인데, 이분이 가르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시죠? 그분 따님이 목사님이셔요. 여자 목사님이셔서 그렇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으려 해도, 이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70대 중반에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막 본인이 이야기할 때 뭐 예수 옛자만 생각해도 눈물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 전에는 뭐 예수 옛자만 들어도 아이고 저것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 죄송하지만 히트 하나만 좀 끄십시다. 저쪽에 그래. 히터가 이게 올라오나 봐요. 올라오면 제가 그냥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찌할 줄.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거든요. 자, 그래서 됐어. 예. 춥나요? 안 춥지요? 안 추워요 이제. 자,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나는 어렸을 때 죽음을 알았고, 그리고 늙었을 때는 생을 알았다. 그럼 거꾸로 아니에요? 자, 어렸을 때 생을 알아야 되고요. 죽었을 때, 늙었을 때는 뭘 알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반대로. 내가 어렸을 때 죽음을 알았고, 그리고 늙었을 때는 생을 알았다. 인생을 알았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인생을 알았대요. 이게 거꾸로예요. 보통은 반대거든요. 사실 어릴 때 생을 알아야죠. 그래야 인생을 사는데 유익이 되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면 죽음을 알아야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거꾸로 돼요.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참 짧은 그 이야기지만 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 죽음을 알았다. 이거는요, 그 책에 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죽음을 눈뜰 때가 이분이 6살 때랍니다. 사람이 죽는구나. 6살 때 알았대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6살 때는 뭐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신나게 그냥 막 산소에 가서도 뛰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2학년 때인가. 근데 이분은 지금 6살 때 사람이 죽는구나.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한 번 태어나면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실 놀라운 게 아니거든요. 6살 때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터득을 했대요. 어릴 때부터. 자, 그랬는데 제가 주목하는 말이 뭐냐? 그럼 늙었을 때 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생을 알았다, 인생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사는 법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무슨 사는 법을 알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보통 어릴 때 생을 알면 더 좋겠지만 이분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나이 70 중반 돼서 그때야 따님을 통해서, 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죽음을 알았지만 70 중반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지요? 거듭났잖아요. 진짜 거듭났거든요. 새롭게 우리는 태어난 인생입니다. 한 육부학자가 와가지고 니고데모는 뭔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그 나이에 아마 예령 목사님, 교수보다는 더 작은 나이에 큰 나이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주님은 그게 아니지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새롭게 태어난, 이분이 70대 중반에 그걸 알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마지막 이 작품이 눈물 한 방울입니다. 그 내용 속에 나는 어렸을 때 죽음을 알았지만 늙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아니 뭐 안다고 하면서 대답을 안 하시나? 아신다며?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참,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운 건데도 구원받았죠? 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죠? 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 네네는 잘 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을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런 생을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뭐 이렇게 싸고 뭐 다 이렇게 일하고 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난 인생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걸요 참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지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안다는 이 표현이 이어령 교수가 늙었을 때 내가 그 생을 안다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오늘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씨 뿌리는, 그래서 밭의 비유죠. 오늘은 씨비유예요. 씨비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받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저번에 밥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 알았다면 오늘은 이 시 비유, 자라나는 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밥 비유 중에서 씨는 뭐라고 그랬지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하고 옥토와 같은 그지요? 땅에 뿌려지는 것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자,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것이 이게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 넣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씨비루리는 씨,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이지요. 저번 시간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하기야 두 개 다 안 보이나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나라가 있고 밑에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나라는 어디지요? 천국이지요. 요 밑에 땅에 있는 나라는 어디지요? 내 마음이라 그랬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이 성전을 가꾸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지요. 천국이라 그랬죠. 그렇게 올라간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핵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모든 핵심의 사역의 핵심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사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삶의 이유는 영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못 믿는 얼굴들 같아요. 제가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이유는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그러나 그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십시다. 항상 제가 수요 재단마다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분, 우리 누가 가고 싶으세요? 먼저 가 계시면요, 제가 좀 이따 가겠습니다. 가서 좀 맞이해 주세요. 김 목사 왔냐고. 그러면 아니 진짜 누가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죽고 싶진 않아가지고 참 큰일 났어요. 죽어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럼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나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 없어요. 제가 먼저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갔다가 여러분들이 올 때 제가요 두 손을 벌려가지고 누굴요? 노근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먼저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한정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혹여 먼저 가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누구요? 누구 오시면 권사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천국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천국 가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그렇게 갑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했던 내가 마지막 때에 생을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국 가자고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 노력 같은데, 우리 애씀 같은데 없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비율을 씨 자라는 비율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되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땅을 씨를 확 뿌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냅둡니까? 뭐 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저는 이제 오늘은 반 이야기 안 합니다. 제 하면 또 만약 1000평을 한다고 하십시다. 1000평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 100평만 해놓고 900평은 네 마음대로 자라라. 잘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노력도 있다니까. 뭐 합니까? 좀 밭을 갈아야지요. 또요,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잡초도 뽑고 뭐 이렇게 다 이거 노력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인터뷰 보니까 한 농부가 와서 진짜 저는 그 말이, 사람의 노력은 얼마나 될까요? 10%랍니다. 10%. 그러면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농사에 있어서, 땅에 있어서 몇 프로? 이건 뭐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뭐 90%, 그 이야기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90%는 여러분 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노력은 뭐 10%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때 보니까 10%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꾸고 풀 뽑고 노력해도 비 안 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햇빛 안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바람 안 줘보세요. 바람도 줘야 된답니다. 이번에 그냥 끝장납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보세요. 끝장납니다. 홍수가 한번 쳐보세요. 끝장나요. 그러면 여러분 90%가 아니고 100%입니다. 이 씨 뿌리는 씨가 자라는 비유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참,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퍼질러 자도 돼. 이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고 일어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씨를요 쑥쑥쑥쑥 자라게 한다. 이야, 참 이게 이제 비유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냐 그러면,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지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확 뿌려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100%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르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해주시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피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이 되지. 진짜 말씀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진짜 말씀만 한번 보시고요. 예를 들면 하는 좀 그렇게 참 살기 힘들어요.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딱 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이렇게 한번 출근해서 앉아서 말씀을 막 읽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으니까 우리가 안 자라나. 참 신기합니다. 씨 자라나는 비하고 똑같더라고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농부가 해야 될 것은 씨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 그러면 말씀의 씨거든요. 말씀의 씨가 우리가 100%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100%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고 100%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차곡차곡 넣으세요. 그래서 심령 속에 넣으세요. 저는 이런 표현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넣었다가 결정적인 순간 때 말씀을 하나씩 꺼내세요. 사단이 유혹이 있지요. 말씀을 확 꺼내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그 말씀을 확 꺼내면 어떻게 해요? 물러가죠. 염려 걱정 생기죠. 염려 걱정하면 물러가라는 말씀을 확 꺼내면 이게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거든요.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냥 밤낮 자고 눕고 자고 눕고 자고 눕고 해도 언제 자랐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참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요. 우리가 이런 분들 계세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 사실에 저는 당혹함을 금치 못하는데 한 가지가 기도회가 되겠나? 기도가 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나?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 참 당황스러워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못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새롭게 되나 그게 무슨 말씀이 내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보십시오.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씀에 저는 뭔가 확 비리 꼽히는데 뭐냐 그러면 여러분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땅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급복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그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한다. 처음에는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잎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메어서 29절에는 그것을 열매 맺게 하고 거두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의지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살고요.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잤다가 일어나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함이 쑥쑥 자라게 합니다. 말씀 안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 혹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남자분들 밥 할 줄 아세요? 우리 장모님들 밥 할 줄 아세요? 박보고 지사님 요즘 전기가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밥 할 줄 압니다. 그냥 쌀씨 그거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시켜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서 해가지고 전기밥솥 쓰다가 이제 이렇게 물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딱 해가지고요. 탁 앉아가지고 톡 눌리면 됩니다. 현미면 현미, 또 뭐예요? 흰밥이면 흰밥, 잡곡이면 잡곡. 얼마나 편한지. 밥 너무 하기 쉬운데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 간혹 받아 보면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밥 하실 줄 아시죠? 이쪽에 이제 남자분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박정희 선생님 하실 줄 아시죠? 틀림없이 할 줄. 근데 냄비밥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자, 성공이 많았습니까? 실패가 많았습니까? 와, 쉽지 않은데 물 조절 내지는 하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불 조절도 중요하고 물 조절도 중요한데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냄비밥 해보셨던
여자분, 그러면 이제 남자들, 여자분들 냄비밥 옛날에, 지금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막 꼽아가지고 압력 봐서 그냥 착착착 하다가 그냥 삐 소리 나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냄비밥 해보셨죠?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 때 그런 거 없을 때 해본 것 같아서 지금 해봤을 때 진짜 중요한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캐치가 되는데, 뭐가 되냐면 물 조절, 불 조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뚜껑 안 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냄비밥을요, 뚜껑을 열었다 제꼈다 열었다 제꼈다 열었다 제꼈다 똑같은 이야기. 열었다 제꼈다 닫았다 제꼈다 닫았다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거 아세요? 물 조절 아무리 잘해도요, 물 조절 아무리 잘해도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그냥 가만 냅둬야 되는데, 그냥 불에 맡기고 그냥 물에 맡겨야 되는데, 이거를 어찌 됐나 싶어서 열어 제끼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생살 먹게 돼요. 생살. 죽은 아니고, 물 많이 넣으면 죽이 되지만 생살을 먹게 된다고요. 그런 경험이 어디 컴평을 가셔도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그러면, 밥 잘 먹으려 그러면 그냥 맡겨야 돼. 그게 그냥 20-30분에 확 그냥 지글지글 막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막 뚜껑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맡기면 밥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막 그냥 내가 막 설치고 막 언제 잘합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막 언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지 말고요.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늘 시비유, 치 잘하는 비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길을 인도하시고 알아서 자라게 하시고, 내가 누워있을 때도 내가 일어날 때도 누웠다 잤다 누웠다 잤다 계속 반복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너무너무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바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지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염려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나 영적으로 뭔가 병이 들면 잠 안 오지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더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염려 걱정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잠을 자야죠. 진짜 못 자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은 그냥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자야죠. 제가 그래서 잠을 잘 잡니다. 너무너무 잘 자요. 염려가 생기도 너무너무.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도 잠을 못 잤어요. 그거 고백이에요. 제가 이 청년 때 그 하나님을 진짜 믿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를 알기 이전에는요, 걱정이 생기면 이게 떠나가질 않아요. 떠나가지.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유는 그런 염려, 그냥 될 대로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이게 씨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염려를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걱정이 생기냐, 왜 염려가 생기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지 못하니까 걱정,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거든. 100% 맞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될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냥 누웠다 자라고 누웠다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이 나게 하고 거기서 곡식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있지요.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 있지요. 질병도 있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부등부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부등부등합니까? 믿음으로 맡기십시다. 믿음으로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간밤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더라. 시가 자라나는 비유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매일 듣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읽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과 그냥 쑥쑥쑥쑥.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참 또 이야기를 하네. 뭔가 하나 심어놓은 게 이게 쑥쑥쑥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사택 가서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저번에 씨 뿌리는 뷰에서 올라오는 거, 그 새파란 거 한 번씩 가서 봐라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보셨어요? 시금치하고 하나는 뭐라고 내가 이름을 모르겠다. 예? 월동초? 겨울초라 그럽니까? 보셨어요? 겨울에 나는 참 신기해 죽겠어. 막 새파란 게 샥 올라왔는데 이 정도쯤 컸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걸 다 뜯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 안 뜯어도 됩니다. 겨울 동안 살아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뜯고 있는데 솎아가지고 묻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예뻐요. 하물며 진짜 식물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쑥쑥쑥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다. 말씀 충만하십시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붙드시고 씨가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